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죄의 눈을 뜨게 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완벽한 에덴 동산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눈은 오로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며 살던 그 삶에 그들의 눈이 죄악을 향하여 뜨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이 아직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을 그 당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의 상태가 이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죄악의 결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5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패시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태를 대적하는 행위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첫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미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 날에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됨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바로 죄악의 두 번째 현상, 하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자리, 아직 그들이 시험 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들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 그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전적인 부모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듯이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두 번째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난 하타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된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에덴 동산의 완벽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동산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교제하셨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 하나님이 단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환경 속에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두 번째 현상, 바로 하타의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들던 그 순서대로, 그 현상대로 그들의 몸에, 삶에 하나하나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단순한 환경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볼 때 8절에 보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과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온 지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이 창조 사역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발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산,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제했던 하루하루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고, 그 전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전해지는 순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현상이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리의 말씀을 영리로 비틀어버린 아원의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어진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가 바로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꾼 대적의 페시아 상태를 우리는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끊겨진 그 증거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하타의 현상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완전히 죄의 순서와 그 내용대로 아담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죄의 결과들인 것이죠. 세 번째가 순리의 말씀,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담에게 허락된 선악과에 대한 주의하라는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을 아담은 하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순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로, 아담에게서 하와로 전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역으로 그들에게 영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더러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아담에게 물으시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창세기 2장 25절에는 분명히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임마누엘의
완벽한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담은 이런 아내를 절대로 아내라 부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물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셨을 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눈에 비친 단 하나의 좋지 못한 것이 바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그에게 이끌어오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만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아담은 하와가 그에게 다가오자 이처럼 완전한 사랑의 고백에 시를 읊어가며 그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던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절대로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아내를 향한 인정함과 사랑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씀이 완전히 빠져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 꾀임에 넘어져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실토를 한 것이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뱀이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서 같아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꾀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한 것이 아니라 뱀을 원망하는, 내가 먹긴 먹었지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그들이 빠져들었던 죄의 순서대로 아담은 여자를 원망하고 여자는 뱀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하나님의 형벌의 순서는
바로 뱀, 여자, 아담의 순서, 죄를 유발케 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그 의미는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